스페인 마드리드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에는 이런 광고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 협회에서 지원하여 올린 광고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안 계실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인생을 즐기라. 그래도 좀 마음이 불편했는지 없다고 하지 않고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계는 이런 광고를 또한 실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러니 주 안에서 인생을 즐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아마도 안 계신 것, 이 두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를 당부합니다. 차 조심하거라. 오늘 학교 가면 친구들 조심하거라. 학교 가다가 사람 조심하거라. 낯선 사람이 말 붙이거든 대꾸하지 말거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세상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두려워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한 가지만 제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거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인생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만을 가르치면 결국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 순간 요나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할 사람이 자기 마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명령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릴 뿐 아니라 더 확실하게 잊기 위해 그는 배 밑창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양심이 괴로우니 그냥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잊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또 사명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것이 바로 풍랑입니다. 풍랑은 그냥 일어난 풍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납니다. 시련을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풍랑은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풍랑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깨우침입니다.
하나님은 뱀이창에 잠든 요나를 기어이 깨우셨습니다. 그의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를 깨웁니다. 요나는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가장 시급한 문제 1번은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도 역시 풍랑을 잠잠케 해 주소서, 그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여,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내 정체성을 잃고 내 사명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풍랑을 보내셨군요. 바로 이 소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종류의 풍랑을 만날 때 범하기 쉬운 실수가 이것입니다. 자꾸만 풍랑을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제는 풍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풍랑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주제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 모든 폭풍과 풍랑을 다 주관하시고 그 풍랑을 우리 인생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풍랑이 높든지 낮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관심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랑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주 즐겁게 놀았던 놀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방은 달라도 다 이 놀이는 비슷하게 있습니다.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정말 재미있죠.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꼭꼭 숨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숨었습니다. 술래가 가까이 오는데 절대로 찾아내질 못합니다. 그때 느끼는 짜릿함이란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서 자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만 갑자기 얘야 밥 먹으라는 엄마 소리를 듣고 이 술래가 두리번거리더니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숨어있던 사람은요 얼마나 난처한지 몰라요. 좀 끝까지 찾아주면 좋겠는데 가버렸습니다. 술래는 이러면 안 됩니다. 술래의 사명은 끝까지 찾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랑 앞에 술래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나를 술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나 혼자만 그 일을 당하는 것 같은 술래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술래는 도망가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순례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로 계속 찾고 회개하며 찾고 기다리며 찾고 말씀을 통해 찾는 그런 순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막을 여행한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는 몇 가지 방법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난처한 경험들을 기록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래에 빠지는 거예요. 차바퀴가 모래에 빠지면 아주 절망입니다.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밭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을 그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바퀴에 바람을 빼는 거예요. 바람을 쭉 빼면 이 접지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수단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힘을 빼신 현장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가장 큰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힘을 빼셨습니다. 기어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내 수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을 빼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바람들을 빼어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빼고 인간적인 생각을 빼고 세상적인 생각을 빼고 허황된 생각을 빼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불어오는 바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풍랑입니다. 우리의 정체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입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 앞에 우리는 제대로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패스워드 같은 고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터넷 시대에 패스워드를 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지요? 저도 몇 개나 잊어버린지 몰라요. 한참 있다 보면 그만 패스워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난처할 순간이 여러 번 다가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꼭 어디다가 기록해 놓습니다. 멀쩡하게 떠오를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떠오르지 않는 게 패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나는 그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 깨닫고 그는 드디어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백성인데 순종해야 할 백성인데 하나님 얼굴 피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요나는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제대로 경외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나 때문이다. 여러분, 나를 저 바다에 던져주세요. 여러분, 그가 외쳤던 말,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걸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에 치우쳐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그에게 다가왔던 풍랑, 그 풍랑 앞에서 그는 드디어 답을 발견합니다. 나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나라의 문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기에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에 이런 풍랑을 주셨나이다. 이런 요나적인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12절 말씀 다 같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을 던지라. 내 인생에 저 사람이 문제다. 우리나라에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을 던져라. 여러분, 이렇게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를 던져야 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내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살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은 경기도 여주입니다. 어느 해 여주에서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제가 거기서 목회할 때 근처에 교회에 있었는데 아주 시험 많이 들어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요즘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밤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더래요.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야,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교인도 막 떠나고 저 사람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 갈등이 많다. 그 장로님이 말했답니다. 주님, 저런 사람은 혼이 나야 됩니다. 누굽니까 도대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휙 돌려서 그 사람 보도록 해주셨대요. 딱 보니까 바로 자기들이에요. 깜짝 놀라고. 그 장로님은 밤새도록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며 그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주님은 요나에게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바로 하게 될 때 그 인생도 바로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고백을 오늘 주님 앞에 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부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일을 배우고 또 훈련을 잘 받으시고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나가셨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지금 목회들 잘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지난 설에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세배를 오셨습니다. 꼭 이분은 세배를 와요. 아이들 데리고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짐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와서는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잘 자라는데 이 아이들 대학 보낸 간증할까요? 어찌 됐냐고. 너무너무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학원회를 보내지 못했답니다. 학원을 못 보내고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하니까 길이 있더래요.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것, 그 수시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학원은 못 갔지만은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숨소리까지 다 기록을 했대.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적적으로 1등급을 받아냈더래요. 그리고 대학을 착착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들어가는데 둘째 아이 들어간 간증을 또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는데 수시에 진주교대 그것도 괜찮은 학교죠. 합격이 됐다고. 면접하러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그날이 주일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주일인데 어떡하나요? 기도하는데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면접을 가지 않았더래. 그 학교 생기고 면접에 빠진 사람이 첫 번째래요. 왜? 좋은 학교 면접만 하면 들어가는데 안 올 리가 없죠. 그런데 막 성도들도 막 비판하고 막 그랬답니다. 도대체 저런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라고, 주일날 아이 한 번 가서 면접만 하면 되는 걸 아이의 인생 길을 막는다고 하는 그런 성도의 비판도 있고, 그러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몇 군데에서 연락했는데 합격했어요. 지금 어디 다니는지 아세요? 부산 교대 다니고 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부산교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간증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 회복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내가 죽으면 절망이 아니라 그때부터 희망이 시작됩니다. 요나는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그러나 바다가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가로막힌 앞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요나의 훈련 장소입니다. 흔히들 요나의 신학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3일 동안 특별 훈련 커리큘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사명의 장소로 인도하실 특별 수송선이기도 했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길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실수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요나도 불순종의 실수를 했지만 다시 주 앞에 바로 섰을 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바로 서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3일 후에 우리를 다시 니느웨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내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내일이 있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요나가 주 앞에 바로 섰을 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며 이 일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응답하고 바로 회개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두 번째 기회를 은혜로 선물 받는 복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가끔 이제 밖에 나가 보면 애완견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건 좀 귀여운 애완견인데 어떤 건 송아지만한 애완견이, 그게 무슨 애완견입니까? 불독 같은 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만약에 줄 매지 않으면요 주인이 벌금 내야 됩니다. 줄을 꼭 매고 끌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에 매고 이렇게 끌고 가면요 이 애완견 순한 건 잘 따라가는데 어떤 건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목을 막 흔들면서 반항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할 수 없이 다 풀어주죠. 그러면 이 애완견이 길길이 뛰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주인이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쫓아가서 목에
줄을 확 묶습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럼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주인과 함께 편안하게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내 고집 부리면서 주인에게서 멀어지든지, 결국은 그 주인은 개를 주인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편안히 주인과 함께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편안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것인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애완견의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손짓 하시든지, 안 되면 말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줄로 매어서라도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도 다 치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들도 예비하셔서 주님의 원하는 방향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도 바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 두려워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 불고 있는 여러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두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두 예비할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시고, 구원을 예비하시고, 내일의 희망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예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주님의 보냄에 순종하여 요나처럼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